저희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지금 한 달 반 전부터 저희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어, 전도지를 들고 여기 놀이터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항상 전도를 하러 나가자 하고 하지는 않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나가자고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냐고 화를 내길래 어쩔 수 없이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전도 나가자고 하는 이 아이도 예쁘고 또 전도 가자고 할 때 네 하고 따라가는 아이들도 예쁩니다. 그리고 또 가고 싶지 않은데도 또 분위기상 여기 가야겠구나 해서 휩쓸려서 오는 아이들도 예쁩니다. 이 아이들이 전부 나가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하게 되는데 5살 먹은 꼬마아이도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젤리를 나눠주고요. 또 어떤 애들은 그냥 던져만 주고 가는 애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자기 할당량만 철저하게 채우고 가려고 하는, 자 10개만 꼭 하겠습니다 해서 10개만 채우고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의 모습을 다 보면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끝나고 바로 일단 아이스크림부터 사주러 가야겠다. 또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좀 과하게 사는 애들한테도 그냥 먹어라 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 마음속에 기쁨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볼 때,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또 뭐라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걔네들이 제 아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제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은 또 어떠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결국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주겠다는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고 싶지만 결국 어떨 때 주어야 될까요? 백성들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선에서 결국에는 복을 받아야지만이 진짜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또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면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복할 수가 없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기에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나님 믿기보다는 결국 죄의 속성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해 원망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믿고 순종하면 다 얻을 수 있는데 믿지 못해 받을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 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새롭게 대안을 세우십니다. 바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맡기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합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를 통한 민족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두로 왕 히람이 그에게 건축 전문가, 그리고 석수와 목수, 그리고 자재까지 제공해주며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두로 또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이 나라는 해상무역을 담당하는 도시구역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화려한 왕궁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입니다. 물론 다윗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강대해져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히람이 자신의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 또 그에게 선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놀라운 변화죠. 사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또 동굴에서 숨어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에게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지내고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다윗 입장에서도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궁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왕궁을 짓게 하시고 또 그 왕궁에 걸맞게 풍요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이루시고 풍성히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풍성하게 주시려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땅을 얻기는 했으나 다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 땅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 죄성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또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문화들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요함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도 풍요할수록 배신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온전한 풍요를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통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결국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싸우지 않습니다.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실 전쟁에 대해서는 다윗만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고 또 그 역시 전략이 뛰어난 지략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패가 어떻게 될지 그것의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라갈지 말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해하려고 쳐들어온 블레셋을 무서워하여 가만히 있었다면 사실 다윗은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물어본 것이죠. 또 블레셋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더합니다. 전에는 싸우러 나갈까 말까 올라갈지를 물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묻고 있습니다. 싸울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싸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해 보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치러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면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또 순종하기 위해서 작정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면 낮출 준비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낮아질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높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 정면 대결을 하지 말고 기습 작전을 전개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십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정면 승부를 마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전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면 승부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여 기습 작전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선택이 자존심마저도 무너지는 모습, 자존심마저 내세우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결국 승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명성은 더 높아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선택으로 함으로 인해 진정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 다른 생각, 더 크신 생각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한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바로 내 생각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번 전투 이후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워버린 것이죠. 그들의 우상도 다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상이 얼마나 의미 없고 허무한 것인지 보게 된 것이죠. 결국 큰 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랐을 때 하나님은 충분하고 충만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풍요에 맞게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왕궁도 세우게 하시고 왕권도 강화하게 하시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국가에 대한 그 자부심이 달라진 것이죠. 그 국가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가장 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회복 역시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기회를 늘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고 또 그분의 뜻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수많은 찬송과 영광을 돌린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도 이렇게 살았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도 그 복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복이 거기에 있음을 늘 의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쁨과 또 축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기쁨 가지고 소망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늘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느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하고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준비된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 속에 모두가 복을 누리고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뜻으로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복받는 자로서, 복 있는 자로서의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자 한 축복을 모두가 받을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